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 192쪽에 있습니다. 신약 192쪽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좋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도 일본의 그 혐한 분위기가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일본과 잘 지내고 싶지만 여전히 이 한국을 괜히 미워하는 걸 보면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그런 발언이나 운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후지주택에서는 한국인이 거짓말을 하는 민족이다. 한국인은 거짓말이 많이 난 민족이다. 뭐 자이니치, 조선인이란 뜻이죠. 제일 한국인 죽어라 그런 말을 하면서 또 조선학교는 스파이 양성기관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혐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그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는 화장품 회사 DHC 회사는 자회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출연자들이 한국인을 조센징이다 그렇게 부르고, 특히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 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우리가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면 얼마나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선각자들이 싸웠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일본인은 우리 한국어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무엇을 하든지 다 금방 식는 나라다. 아파호텔이라고 APA, 그 호텔은 일본 위안부 그리고 또 난징 그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일본인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책자를 호텔 프론트에다가 비치해 놓고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미워하는 책들을 그렇게 많이 안 쓴대요. 근데 일본은 한국을 미워하는 책을 엄청나게 쓴다는 거예요.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고려시대 이후로 일본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일제시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일 월드컵을 사이좋게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반목이 많고, 또 특히 이 2019년도의 경제 제재를 보세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그냥 대란을 일으켰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그래도 이 수출액이 많아져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만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 가지를 규제를 했는데 대부분은 92%, 94%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만 44%.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우리를 숨통을 조인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산업 전반에 걸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점검해보고 인터뷰를 직접 현장에서 해본 기자의 종합한 의견은 뭐냐면 전화위복이 됐대요. 오히려 일본 의존도를 확실히 줄이고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을 따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은 참 훌륭합니다. 정말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무너뜨리려고는 안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우리 민족이 전폭받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하여튼 일본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예를 들면 헐리우드에서 이병헌이 잘 나갔을 때도 막 뒤에서 헐뜯고, 2018년 우리 동계올림픽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들이 아주 실패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냥 우리를 굉장히 비교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인들이 그런 마음을 좀 접고 착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도 많이 전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이 내가 성공하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의 최고의 방해꾼, 이것을 잡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랬어요. 사도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천국으로 일궈 가질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 사도 다 보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방해꾼들이 등장해서 우리말로 깽판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왜 도대체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와서 방해를 하고 사도들을 못 살게 굴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 사회에서 고위직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인기를 얻는 걸 보고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자고 하니까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이렇게 요청받을 때도 바로 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마태복음 27장에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사실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안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기아히 막 어거지를 써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봐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했어요. 3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박한 것을 그랬어요. 여러분, 고위직들, 기득권자들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장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 존재, 방해꾼은 누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고위직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 왕이라고 표현될 때 그렇게 적용돼야 될 대상인데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서 왕 그러면은 왕은 대부분 그 대상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누구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왕입니다. 나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고 최고위직이고 사실은 이것이 행복과 승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왕이 되려고 먼 길을 떠난 사람을 말씀하시죠. 그때 이 소작인들이 뒤로 사람을 보내서 그 주인을 죽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이게 되면은 그 재산들이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그리고 또 다른 비유에서는 이렇게 소작인들에게 도지세를 좀 받으려고 사람을 보낼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일꾼들을 다 죽였어요. 심부름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상속자다. 죽이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려고 하는 것이 왕이에요. 그게 왕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유혹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볼 때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인 줄 알았지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이 그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따먹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왕되려는 나입니다. 나가 왕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그게 죄성입니다. 죄성.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자유이지만 사실은 죄인은 마음대로 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죄인된 그 옛사람은 아담 이후로는 스스로 하나님께 굴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왼수입니까? 저 사람이 왼수입니까? 그 환경이 왼수입니까? 그 인간이 왼수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내 행복의 원수고 내 승리의 원수예요. 저 대산을 오르는데 방해가 되는 건 내 앞에 있는 큰 돌멩이가 아니라 내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알들이 내 갈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공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행복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그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믿는다고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 믿어요. 나는 못났고 나는 나쁜 X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새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한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들을 만한 그런 처지가 안 되었어요. 그런 형편도 안 되었고 그런 자격도 없었어요. 얼마나 뒤죽박죽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잘났다고 하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신들은 새 사람이요 라고 말해줬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싸우고 나는 나쁜 사람이고 실패자라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당신들은 새 사람이다. 행복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강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놀라운 새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당신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방해꾼이 누굽니까? 승리의 방해꾼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승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방해꾼이 아니에요. 이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승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행복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시작점이고 출발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단 예수를 믿어야 돼. 영접하고 주 안에서.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계속 나는 행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승리의 주인공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라는 걸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승리를 좋아해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이에요.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전화기 처음 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발전기를 돌렸잖아요. 돌려가지고 상대방에게 교환수에게 신호가 간다든가 상대방에게 신호가 가게끔 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된 것이 뭐예요? 이젠 다이얼 이렇게. 응? 그 다음엔 버튼. 지금은 휴대폰으로 말만 해도 전화가 걸려요. 운전할 때 전화 손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인공지능에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그렇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기가 바뀌니까 이제 방법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서도 중요한 원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누가 싫어했어요? 아까 기득권자들이 싫어한 거예요. 부활을 싫어한 거예요. 싫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싫어하면 안 돼요.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시 영광스럽게 영생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부활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부활일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부활은 이제 나중의 일이고, 지금 부활은 뭡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는 모습이 부활인 것입니다. 네, 그 어떤 난관 극복해 나가는 힘이 부활의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서 자기의 앞길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부활의 힘으로 현실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좋아해야 돼요. 내가 승리자의 모습을 좋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성공을 싫어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배아파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고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 참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나가 잘 되는 것도 좋아하고 당신이 잘 되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해야 돼요. 성공을.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새로운 방법입니다. 성도들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저 사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꼴을 못 봐야 돼요. 그죠? 저 사람 짓밟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어서야 돼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낙심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방법도 새로워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성공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그 곰팡이나 또는 바퀴벌레나 음지식물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좋아야 돼요. 행복이 좋아야 되고 잘 되는 게 좋아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좋아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싫어하면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지금도 가나안 그러면은 행복의 땅에 상징이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이든지 신자들이든지. 근데 정작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던가요? 그러면 들퍽거려서 어떻게 다니? 그죠? 잘 살고 최고의 땅이란 뜻입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 건너편에 건너와서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게 하니까 현지가 어떻게 됐어요? 산지는 높고 성들은 견고하고 거인들 막 등치가 떡대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를 3년인가 죽으라고 건너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브랜카드로 환영한다고 걸어놓고 이렇게 박수치고 환영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니까 이거 아니다, 이런 건 아닌가 봐, 아닌게벼 하면서 막 저녁에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평했다고 했어요. 악평. 나쁘게 말을 했다고 했어요.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건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패배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죠.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행복을 위해 설계한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 앞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막상 문제에 부딪혀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극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심히 아름답게 보여야만 됩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나는 안 되는 게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것이 심히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심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수많은 인파들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딱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 세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양받아서 환영받고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미래의 꿈들은 결코 우리를 환영하면서 맞이하지 않아요. 그것은 가꿔야 될 정원이에요. 힘써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될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원할 때 그것은 가꿔야 될 땅이라는 뜻입니다. 가정할 때도 정자가 그 정원할 때 정자잖아요. 가정 그냥 와 결혼하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행복의 시작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 결혼은 개척해야 될 곳입니다. 신혼 분위기도 약발도 유효기간도 6개월이면 돼요. 성경은 1년 잡아요. 1년. 1년 동안은 신년 잘 지내도록 군도 면제해주고 그래요. 1년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많이 안 갑니다. 그러면 1년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개척하고 관계를 개척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해야 돼요. 기대하고 막 그러면서 현실을 이겨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최고의 방법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옛사람은 방해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방해꾼이 아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다. 이 방해꾼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 행복해진 것을 기뻐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승리를 좋아해야 돼요. 그럼 끝으로 뭘 해야 될까요? 내 앞에 승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승리자로 앞서 전진해 나가는데 내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 우리 교회 2층 화장실에 창틀에 민들레가 피어 있습니다. 작은 화분을 놨더니 어디서 꽃이가 날라와서 몇 년째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져요. 민들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끈기를 상징해요. 짓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들레를 사람들은 좋아해요. 우리 민족과 같다고 해서. 그리고 약효도 좋아요. 민들레 이렇게 즙 짜서 먹고 그러면 담즙에 좋고 또 이뇨작용, 향, 류마티스, 특히 염증에 아주 좋답니다. 뜯어 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민들레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아무리 짓밟아도 다시 일어서는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3절 4절 보면 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드디어 사도들을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까 3절 보니까 이튿날까지 가두어뒀다 그랬어요. 감금해버렸어요. 감옥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때 당시 인구 계산법은 항상 장년들, 남성들 장정 이후로만 재요. 500이어도 5천 명만 먹은 게 아니라 한 2만 명 이상, 3만 명 이상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나왔지만 사실은 200만 명 이상입니다. 5천 명이지만 사실은 한 3만 명 이상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도들을 잡아가면서 이들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교회는 오히려 성장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때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단은 모든 희망을 꺾으려고 하고 능력을 붙들어 매려고 하고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을 조용히 하라고 막 그렇게 다그칠 때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저 사람들 입 틀어 막아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야 만다 이거예요. 과거 독재 시절에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당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희망을 갖고 막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신앙인들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면 성경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부활은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한, 예수님을 붙드는 한 우리를 가둬둘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막을 자가 없고 우리 행복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저는 혹시 집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꼭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행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저 혜택과 기회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효과 있더라고요. 아멘. 빼앗기지 않아요. 네, 할렐루야.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모르드게를 핍박하면서 유대인조차 다 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혜로운 친구와 아내 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13절에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 말대로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여러분의 승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며칠 사이에 엄청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지방 경찰청장이 공개 처형되고 영상을 막 뻗트리니까 사람들 얼마나 겁먹어요. 이 부르카라고 이거 안 입었더니 여자들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켜버리고, 공항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담만 기어오르면 난사를 해버린 거예요, 총으로. 어떤 어린아이는 막 채찍으로 두들겨 패서 반 죽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대요. 사진 보고 기자들은. 그리고 며칠 전에 미국 선교사로 있었던 분이, 미국인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있었던 분의 촬영한 영상을 친구가 우리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봤는데 놀라워요.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탈레반들이 와가지고 무차별 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그것에 많은 교회들이 있답니다. 목회자들도 세워놨고. 근데 그냥 다 총살시키고 그들의 처형 방법대로 처형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역사상 최고의 기독교 박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와 특히 회교 국가들에서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해마다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잘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잘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를 이렇게 압수해서 이 미국이나 서방 사람의 국가 그 친구들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한대요. 얼마나 정말 지옥 같은 현장이 됐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 악의 무리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회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원하십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승리를 좋아합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순교 현장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힘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